이제 문턱 이래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보았던 것처럼 라우디게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쭉 읽어보고 이 책 저 책 참조를 해보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와 너무나도 유사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와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개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서문화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었는데, 한 개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칭찬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데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는요, 라우디게아 도시에 특수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라우디게아는요, 양털과 그 가죽으로 만든 고가품의 아주 비싼 옷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곳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어떤 약이 개발되었냐면 눈치료, 그다음에 귀치료하는데 아주 이 약들이, 유명한 약들이 있어서 이 라우디게아가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고가의 옷이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치료가 잘 되는 눈에 대한 치료약, 귀에 대한 치료약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도시다 보니까 교역이라든가 특히 무엇이 발달했냐면 은행업이 발달했습니다. 은행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라우디게아 도시는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누리게 됐는데, 그 일례로 AD 60년경에 이 라우디게아 곳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도시가 거의 대부분 다 파괴 다 되었다고 합니다. 파괴되었는데, 그런데 파괴가 되면 로마의,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로마의 지원을 받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재정으로 도시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진 재정은 다른 도시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굉장하게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교회에서 느껴지는 외부적인 핍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부적인 핍박도 없고, 내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교인들끼리 어떤 분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단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요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요하여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없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교인의 분열도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것이 영적인 부요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만 착각을 했던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교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이게 차든가 뜨겁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뭔가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 나는 미지근해가지고 도저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나는 이제 부요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여 버리겠다. 미지근하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말들은 우리는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가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모든 것이 부요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물을 자기 스스로 조달하지 못합니다. 물을 조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남쪽에 20리가 떨어져 있는 도시가 뭐냐면 골로세라는 지역입니다. 골로새는 뭐로 유명하냐면 아주 시원한 생수로 유명합니다. 시원한 어떤 물들로 찬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찬물을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출발할 때는 찬물이었지만 도착할 때는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식수를 조달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또 20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 지금은 파무칼레라는 도시인데요. 파무칼레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온천물을 어떻게 되냐면 이 20리 떨어져 있던 히에라폴리에서 또 라오디게아 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처음에 출발했던 이 뜨거웠던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를 도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한 물이 된답니다. 이 온천수의 물은 미지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석회질과 함께 섞인 물이 돼가지고 물이 그냥 뿌여진다는 거예요. 뿌여지고 냄새도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토해버릴 수밖에, 미지근해가지고 역겨워가지고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 돼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까 제가 어떤 말을 한다 그랬죠?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물질이 많다는 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물질이 많다는 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이 많은 것은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상웅 교수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을 때는 신앙이 열심이고 겸손하다가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자족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돈이나 권력이 사람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진 것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의 편리한 삶과 쾌락을 쫓는 삶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허영과 쾌락을 쫓아다니다 보면 자신의 영혼을 돌볼 틈이 점점 없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이며 부족한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게 되며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헐벗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 보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물질이 없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질이 많다 보면요, 뭔가 좀 부유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쫓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돌볼 틈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곤고하게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는 물질적인 문제는 있지만 너무나도 영적으로 공고한 가난한 자가 되었고 결국은 미지근하여서 내가 결국은 내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뭔가 충고를 합니다. 세 가지를 충고를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말들도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던 것들이 뭐냐면 상업이나 은행업에서 나와서 불타 없어질 돈으로만 부유하지 말고 너는 내게서 와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너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질로만 부유해지지 말고 불로 연단해가지고도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내 믿음을 부유하게 하라. 내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했다고요? 좋은 옷감으로 유명했습니다. 좋은 옷감으로 된 그런 어떤 옷만 입지 말고 주님을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 주님을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 흰 옷을 사입어서 너의 영적인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 유명했다고요? 안약으로. 그러니까 눈이 아플 때 안약을 해가지고 눈을 치유하는 그런 약으로 유명한 도시라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안약으로 너희 육신의 눈만 건강하게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바라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또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권위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김혁기 장로님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뭡니까?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 진실로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실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참되다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충성된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진실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 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지었어. 나는 너희를 지었던 창조주야. 그리고 또한 내 삶과 내 모든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참 너무 시원해졌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어떤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고 싶은 이 신앙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책망하며 징계하십니다. 책망하며 징계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며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며 징계하실까요? 나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책망하며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까지 확 와닿았었어요. 토하여 버리고 싶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토해버리고 싶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며 징계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책망하며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 성도들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어떻게 책망하여 징계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주와 비난을 쏘아 붙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되냐면 토해버리고 싶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책망하며 징계하시냐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토해버리고 싶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사역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적합한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는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안에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나의 말을 들어달라.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순종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 토해버리고 싶은 그 성도들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홀만 헌트라는 이 사람이 지었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시는 그 그림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하디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을 여는 손잡이가 바깥에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아무리 애원할지라도 마음의 문은 우리가 직접 열어야만 한다는 진리를 그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자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문을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마음에 막 문을 열어달라고 막 문을 쾅쾅 두드릴 거예요. 안 되면 또 쉽게 말해 열쇠를 찾아가지고 열고, 안 되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쾅쾅 두드리시는 분도 아니고 조용히 노크를 하십니다. 여러분, 대신에 끈질기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설득하고 애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그리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귀한 식탁 교제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친밀한 사귐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수의 몇 사람한테, 특수의 영적인 사람한테만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특히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찾아오시더라도 문을 노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엄격하게 꾸중하시면서 매를 들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나태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 같은 성도들에게, 뭔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데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 힘들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찬스고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책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아니야.
너에게는 진실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살아. 그래서 이것으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이, 의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에게는 너의 영적인 말을 안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우리나라, 우리의 하나님을 그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오늘도 이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를 여러분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렸었으나 못 들어오시네. 나를 믿노라고 나주라고 하사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 참사 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